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과 이들이 멀어졌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왜 멀어졌는가? 58장 3절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 어려울 때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원망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박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 강한 손을 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갈망하시는,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빛들의 아버지,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 좋은 은혜와 평강, 기쁨, 은사, 축복,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것이 죄악의 장벽이다.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볼 수 없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너희 손이 피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손이 마른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다른 사람들을 쳐서 피를 내는 그 악독한 손이 되었다. 마치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쳐 죽였던 것처럼 피가 묻어 있는, 그건 보이는 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까지. 요한일서 3장 15절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입으로는 거짓을 말한다 그랬어요. 손으로 쳐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은 거짓 증언자들을 동원했습니다. 거짓은 죽이는 것입니다. 없는 죄를 있다고 말하는 그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은 거짓의 압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리고
그 혀는 악독을 내밀어. 형제에게 악독하게 말하는 그 혀로 돌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이 난다는 것은 이 물이 다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각 사람의 그 죄악이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게 만들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4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재판을 말할 때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공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의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힘 있는 자들은 뇌물을 가지고 와서 이 재판하는 자들은 이 공정한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배만 벌리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롭게 재판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재판을 통해서 악이 더 많이 생산되고 잉태되어서 그 악행이 생육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한 세상, 그런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각 사람의 죄악이 온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되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을 더 오염시키고 다음 세대에게 더 흉악한 세상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독사의 알을 품으며 죄악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반드시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먹든지 품든지 밟든지 그것은 죽음으로밖에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결과는 사망이다. 죄악을 품는 것,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를 원자폭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거미줄 같아서 그것이 한번 얽히게 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경계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결코 죄를 행하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을 망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미줄 비유를 6절에서 이어갑니다. 누에에서 나오는 실은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어요.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거미에게서 나오는 줄은, 그 죄악의 줄은 우리를 가릴 수 있게 하느냐,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느냐,
그 죄악의 행위를 잊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가릴 수가 있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인데 죄악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악의 행위라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고 포악한 행동들을 양산해내고 그 죄악의 영향력이 더 커져서 그것을 일찍 버리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감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진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 죄악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죽음만 가지고 오는 그 죄악을 품고 살지 말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빨리 일어나서 빨리 행동하나요? 형제를 세우고 살리는 일, 그 걸음이, 그 행동이 어떻습니까? 혹시 주저주저 하지 않나요? 혹시 중풍병자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악을 행하는 그 걸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어떠한 그 발을 보시는가? 이사야 52장 보니까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형제를 위로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산을 넘고 그 어려운 그 장애를 뛰어넘고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그 발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가. 당장 열매는 거두지 않을지 몰라도 그 복음을 품은 그 발, 당장 사람들이 깨닫고 변화되었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갖고 돌아다니는 그 발. 근데 전혀 그 발과 다른 행악을 저지르려고 신속하게 달려가고 거침없이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는 그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그것이 형제를 죽이는 일인지 살리는 일인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 불순종하는 것인지 상관없이 그 일에만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이렇게 되죠. 생각이 악하다. 그 생각이 악하다.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마태복음 9장 3절을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어떻게 해요? 속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랬어요. 입 밖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예수님 그걸 다 들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랬어요. 속으로 말했는데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반드시 악한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 아니라 3년 내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의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멸망이 아니었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왔던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품고 있었는가를 다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파멸이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인가, 모르는 자들인가.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 아래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임이 폭로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만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에서 그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빛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전에는 율법을 무거운 짐을 지면서 율법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전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자라는 사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 그들의 죄악이 완전하게 폭로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 빛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사야 55장 7절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랬어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얼굴 빛을, 은혜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장벽,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가차없이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무능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여서 정의를 행하고 형제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일을 소원하고 자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길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악에 짓눌려 있었던, 죄악의 거미줄에 얽혀 있었던, 무능력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서 힘써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내려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빛을 이 말씀을 통하여 내려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속이면서 살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사오니 그 죄악된 행위로 나의 존재를 가릴 수가 없사오니 예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오며 정결하게 된 자들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 하는 자가 없도록 끔찍도 하지 않았던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힘써 기쁨으로 구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버리며 정직한 길로 행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죄악을 버리는 것이 상실이 아니요
참 평강의 길을 걷는 놀라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일인 줄 믿사오니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넓은 품으로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거룩한 길로 행하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능력 없는 우리들에게, 지혜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